오늘 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30절까지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쪽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를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바울이 드디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는 장면까지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요 기도회 시간에는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무리 속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간증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간증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은 어땠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으며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데요. 이 간증 자체가 곧 복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간증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우 요긴한 도구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증은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또 공감을 얻게 하는 그런 매우 유익한 효과가 있죠.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통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유대인이요 똑같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이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 증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메시지를 같이 깨닫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들을 귀 없는 무리들과 비겁한 천부장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굉장히 과격하게 바울을 향하여 달려드는 이 무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그런 삶에 대하여 간증을 하고 있는데 잘 듣던 무리가 갑자기 돌변을 해서 바울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옷을 집어던지고 땅에 티끌을 날리면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바울이 전하는 그 간증을 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바울을 향하여 공격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알면
실마리가 풀립니다. 이 말하는 것은 21절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2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쭉 하다가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주님이 그때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자로 세우겠다라는 사명을 주시거든요. 이 사명을 자신이 받고 그래서 지금 이방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사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모든 무리들이 갑자기 미치광이가 되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옷을 집어 던지고 돌을 집어 들고 바울을 향하여 달려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라는 말이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민족 우월주의, 배타주의가 아주 뿌리까지 깊숙이 박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는다라는 말을 듣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상상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한다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폭발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 이 유대는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이방 나라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고요. 또 자기를 다스리는 왕인 헤롯도 이두메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에 의해 이방의 문화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미쳐서 발악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깊이 뼛속까지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으면서 환상을 보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세례와 성령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인정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도 인정하고 또 이방인의 교회에 보냄을 받은 이 사도 바울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아닌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주 격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고 들을 수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설교자 중에 최고의 설교자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를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설교를 듣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 번 반복하셨던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되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손에 쥐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서 씨가 뿌려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밭에, 어떤 사람에게는 길가밭에, 돌밭에 혹은 가시밭에 뿌려진다. 마음밭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었고, 사도들을 박해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날에도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지만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 주목하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천부장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천부장은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소동 속에서 바울을 건져낸 사람입니다. 바울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급하게 달려와서 일단 바울을 무리로부터 분리를 한 뒤에 무슨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하나씩 그렇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 말은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떠들면서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바울을 향해 달려듭니다.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바울을 그 무리 가운데서 붙들어내서 영내로 데려가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다음에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무리들이 소동하는지를 알고자 신문을 하는데, 이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신문을 하라라고 명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천부장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 문화나 특별히 바울의 이 어떤 설교가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이게 소란을 일으키니까 이 소란을 어떻게든 잠재워야, 소란을 일으키게 되면 로마 정부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일단 무리들을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이 분노하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이 잘못을 했겠거니 생각하고 그 사람의 죄를 묻기 위해서 신문을 하도록, 그냥 신문한 것이 아니라 채찍질하면서 신문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은 지금 직접 보았습니다. 바울이 무리들에게 설교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잘 듣고 있던 무리들이 갑자기 분노하여 바울을 향해 달려드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비겁한 기회주의자인 이 천부장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질서와 안녕을 추구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던 이 천부장은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자신이 이 유대 땅에서 하고 있는 이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는 것, 그것에 모든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어떻게든 무리들을 달래서 진정을 시키고
이 무리들을 분노하게 만든 저 사람을 희생시키더라도 그를 공중 앞에서 붙잡아서 채찍질하면서 신문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덮어서 넘어가려고만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기 없는 무리들, 그리고 비겁하고 기회주의자인 이 천부장,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죄인들의 모습.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악한 사람들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있을까?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낸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에 보시면 물음표가 하나 붙어 있죠.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낸 이 로마 시민권. 여러분, 바울은 이제 청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한 가지 나타나요.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래요. 25절 26절을 보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이 말은 채찍질을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곁에 있던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카드를 하나 꺼내드는데 그게 로마 시민권이라는 카드예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고향에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바울 자신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것을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이 특권을 잘 사용하지 않았기에 많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법에 의해서 철저히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자들은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절대로 채찍질을 당하거나 태형을 받지 않도록 엄격히 금지되었고요.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 재판에 대해서 호소할 일이 있으면 로마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바울에게 채찍질을 한다거나 또 대충 재판을 해서 벌을 내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까, 자신의 이 권력과 이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까 두려워하여서 이 일을 멈추게 돼요. 27절 이하를 보니까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느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천부장은 이 사실이 상부에 알려지게 되면 혹시 자기가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달래고 회유하여서 이것을 막기 위해,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바울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바울과 대화를 하죠.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느냐는 질문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총독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다음 장 23장 26절 이하를 보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 천부장의 이름입니다.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벨릭스는 이 당시 유대 지방의 총독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빌라도가 총독이었고 이 시대에는 벨릭스가 총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서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서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를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나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야 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고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리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보고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예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참 이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틀린 말도 맞는 말인 것처럼 교묘하게 속이는 말을 하죠. 마치 자신은 하나도 잘못이 없고 이 사람이 로마인 것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당하는데 내가 빨리 가서 그를 구원하여서 무리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건져냈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결국은 유대의 관습에 관한 문제라서 죽일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총독에게 올려보내니까 당신이 좀 이 문제를 처리해 주세요 라는 굉장히 미화한 그런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어떻게 본다면 절체절명의 위기, 이제 막 돌을 들어 바울을 향하여 던지려는 그런 무리들의 폭동 가운데서 이 바울을 구원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천부장이 바울을 구원한 것 같고 또 로마 시민권 이 권세가 바울을 구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천부장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때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없었더라면 바울은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로 로마 시민권이 바울의 생명을 건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물론 로마 시민권은 유용한 힘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굉장한 스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바울의 많은 학문과 또 유창한 언어와 로마 시민권이 때에 따라서 바울의 생명도 건졌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도 적절한 때에 잘 사용되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매우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죠.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전에 이미 이런 훈련을 잘 시켜 놓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고 아무리 바울이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고 또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바울은 아무런 저항 한번 못 해보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천부장이 만약에 판단을 잘못해서 이 바울을 죽이기로 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괘씸죄로 바울을 그냥 죽여버리고 사람들의 입을 막고 그냥 이 일을 무마시키려고 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어쩌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폭동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나는 유대인인데 또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무리들로 하여금 오히려 불을 붙이는 역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먼저 바울에게 매우 적절한 때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부장과 백부장이 이 사실을 듣고는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 바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난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폭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천부장에게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세상의 권세나 지혜나 재력이나 방법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에 맡긴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방법은 찾지 않고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치료도 받으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프면 그냥 하나님이 치료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 이건 어리석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찾으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끈질기게 끝까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시고 결국 응답을 주시고 결국 모든 일을 되게 만드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어떤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가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 시민권은 좋은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 주신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까? 재물로든 능력을 주셨습니까? 이 재물은 우리에게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전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디어 산헤드린 공회 앞에 바울이 섭니다. 30절에 보니까 이튿날 전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그 진상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결박을 풀고, 보세요, 결박을 풀었다는 건 더 이상 죄수로 지금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그들 앞에 세웠다. 드디어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바울이 여러 번 예루살렘 공회에 서서 쟁론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예루살렘 공회라고 이름을 좀 그렇게 붙였을 뿐이지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믿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모임이에요. 이거는 교회의 대표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당회나 재직회 같은 그런 모임들이에요. 그곳에서 율법과 또 교회와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데 바울이 자신의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변명도 하고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나누고 그랬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는 그거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단체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명실상부하게 유대 최고의 권력 집단이에요. 이 당시 유대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유대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은 사실은 크게 세 가지 권력 집단이 있는데 첫 번째가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데 총독과 군대를 보내서 다스렸어요. 근데 로마 총독은 사사건건 그들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냥 상징상의 지배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로마 정부에 돈을 주고 왕의 권리를 사서 이 각 분봉이라죠.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또 갈릴리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이 헤롯 왕은 그레이트 헤롯 대제의 그런 가족들이 이렇게 왕이 되어서 그렇게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둠에 그 에돔 출신의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성전을 지어주어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고 그래서 왕의 자리를 돈을 주고 사서 대를 이어서 왕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가운데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집단이 바로 사내드린 공회입니다. 사내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의원인 71명으로 구성된 공회입니다. 이 당시는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2명이었어요. 이런 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그래서 72명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제사장과 70명의 장로들 그래서 71명으로 이루어진 공회였습니다. 이 공회는 처음에는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는 그런 회의였는데 나중에는 유대 사회의 모든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재판을 다 이 사내드린 공회가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드린 공회 회원이라고 하면 유대 이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들이 사내드린 공회 회원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만큼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나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가장 중심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내드린 공회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예수님을 죽이도록 결정을 한 것도 바로 사내드린 공회였고 교회가 예루살렘에 생겨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탄생해서 그렇게 퍼져갈 때 이 교회를 끈질기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내드린 공회의 회원이었고 이제는 바울까지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독교의 대표적인 핍박하는 집단, 박해 집단이 바로 사내드린 공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내들의 공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람을 죽일 권세가 그들에게 없으니까 총독 빌라도를 그렇게 회유를 해가지고 빌라도로 하여금 십자가형을 언도하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부추겨서 결정하게 만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내들인 공회와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기독교를 박해할 수 있는 권세를 얻어가지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믿는 사람을 다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신문하는 일을 바울이 가장 앞장섰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 스데반은 어디서 죽은 줄 아시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일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선동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지금 바울이 다시 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선 게 아니라 오히려 사내들인 이 공회원들에 의해 핍박을 받는 자리, 신문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물론 절대 권력,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면서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어쩌면 감격이 더 크지 않았을까? 저의 묵상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었구나. 드디어 나도 예수님처럼, 드디어 나도 스데반처럼, 드디어 나도 사도들처럼 주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공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바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그것은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 교회에서 받은 헌금을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또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이제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갑자기 결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 무리들에 의해서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위기를 맞게 되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귀가 막혀버린 유대인 무리들, 또 비겁한 기회주의자인 이 천부장, 그리고 나아가 서슬퍼른 가장 강력한 권력 집단인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서 이 바울은 신문을 당해야 됐고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고난과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바울은 더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을 뿐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바치는 것이 두렵지 않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을 하면서 했던 고백 기억하십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바울은 당당하게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섰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당당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어쩌면 그 시대와 별 다를 바 없는 이 시대, 그 악한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기도하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47장 찬송하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